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졌던 이런저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성경적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재혼 또 이혼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장부터 해서 11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음식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대한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들을 실족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된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이어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1장 2절부터 해서 14장 40절까지 말씀에서는 공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또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1장 2절 오늘 본문부터 해서 11장 34절까지 말씀에서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는 문제와 관련된 답변, 질문과 답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내일까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머리에 수건, 즉 예배포를 쓰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이러한 공고는 당시의 시대적 또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바울의 이 공고를 오늘날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배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 이제 성경적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여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와 노예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던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남자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수건을 썼던 것이고, 종이 머리에 수건을 둘렀던 것은 말 그대로 또 이제 주인에 대한 복종의 순종의 의미로 그렇게 수건을 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 중에는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나올 때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에 살펴볼 때에 고린도 사회에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이 창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성 사제들이었습니다. 즉 이제 이방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성 사제들이 창녀짓을 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일을 할 때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또 그들은 남자들의 통제나 지위를 따르지 않았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일은 오직 창녀들만 하는 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자칫 이제 교회의 여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면 당시 문화상 그 여인들은 창녀로 오해되어서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다분했던 것이 당시 고린도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의 장벽이 커져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다 같이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수건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여성도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로 나오게 되면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 창녀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던 창녀들과 섞여가지고 저 사람 혹시 창녀 아닌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오해를 할 여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불신하고 저 사람 아닌가, 이런 오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수건을 벗고 있는 여성도들을 보면서 창녀로 오해해서 교회에서도 교회에게도 좋지 못한 그런 인상들을 신겨줄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바울은 영적 질서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교회 나올 때에는 수건을 쓰고 나오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본문을 남녀 차별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남자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여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배경들 또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말씀을 남녀 차별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해서 접속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보시면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남녀는 서로 동격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없이는 안 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머리 숙이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죠.
즉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나타나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까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즉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들보다도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양분을 얻어먹고 자라고 태어나오게 된 남성은 모두 여성들보다도 열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구조만 다를 뿐이지 인간적으로 누가 먼저고 누가 낮고 누가 높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동일한 존재, 평등한 인격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존 여비 사상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만연해 있더라도 우리는 남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이야 이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이러한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고린도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여인들에 대한 생각은 남자들에게 종속된 존재, 무조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던 사회였습니다. 또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남자들에게 종속된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어지던,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존재로 여겨졌던 사회가 이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동격이다라고 말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지, 서열을 짓고 구분을 하고 누가 열등하고 누가 월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상전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남녀는 모두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녀 사이에는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기능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남녀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잘 섬겨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보다 조화롭고 보다 질서 있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위고 내가 낮고 이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협력해라, 보다 넓고 다양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높니 네가 낮니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가 협동하는,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서로 대립하고 분쟁해버리고 힘으로 다른 것을 제압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 간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성격과 정서, 또 신체 구조와 역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름으로 또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감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은 우열을 가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녀 차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지체들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유로 또 세상적으로 좀 누가 봐도 뭐 잘 나가고 앞서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은 그런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에게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다른 것으로 서로 보완해가며 진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